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도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으므로 꿈이나 계시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에는 수많은 점성가와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마법이나 꿈을 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 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점성가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꿈을 알아내어 풀이하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고 너희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꿈을 알아내어 풀이해주면은 큰 상과 선물과 영예를 줄 것이니 내가 알고자 하는 말을 말하여라.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들은 점성가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복했을 만큼 자기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것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느부갓네살이 성을 낼 때마다 벌벌 떨었습니다. 점성가들은 떨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들 외에 어느 누가 그 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참 점성가라면 내가 꾼 꿈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진짜 점성가가 아니고 가짜인 것이 드러났다. 너희가 꿈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꿈의 풀이가 옳은 줄 내가 알겠느냐? 너희 멋대로 꿈을 풀이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저들을 모두 죽여라!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점성가, 술사, 박사들도 몰려리 죽여라! 왕의 부하는 온 장안을 뒤져서 점성가, 요술장이, 제사, 지식인을 찾아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일행도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시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급히 제사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시위대장은 왕이 꿈을 잊어버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왕을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왕을 만나러 갔다가 왕이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병사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일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 보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땅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은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왕의 꿈을 알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다니엘이 잠든 동안 그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모시는 신하 중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제사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왕께 데려가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또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붙들려 온 자 가운데 그 꿈을 알려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풀 수 있겠느냐? 제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장에겐 꿈을 알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시려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알려주신 것은 저희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임금님께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굉장히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나며 그 모양이 매우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 동안 한 개의 돌이 사람의 손을 빌지도 않고 저절로 날아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부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상을 이루고 있던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은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쳐부순 돌은 큰 산만큼이나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꾸신 꿈입니다. 이제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화를 임금님께 주셨으며 또한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은 곧 그 우상의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임금님 세운 이 나라의 다음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은혜 나라입니다. 그 후에 노쇠와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설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며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길 것입니다. 또 발이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임금님께서 보셨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며 얼마는 쇠와 같이 강하나 얼마는 진흙처럼 부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쇠와 진흙이 엉키지 않듯이 결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개의 돌이 쇠와 진흙, 은과 금을 쳐부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온갖 나라들을 쳐부수게 될 나라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풀이하는 꿈 이야기를 듣던 느부갓네살 왕은 무척 놀랐습니다. 왕은 자신이 믿는 이교의 우상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선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요 비밀을 알아내시는 분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고 제사들을 거느리는 권한도 주었으며 귀한 선물도 많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보도록 왕께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은 왕 곁에서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이교의 왕에게 알려주신 꿈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는 바사 왕국이,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 옛날부터 약속되어 내려온 세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옛날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나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왕 자신이 믿는 신을 자기 백성들에게도 강제로 믿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붙들려온 것은 유다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이든지 그들의 신이 있으므로 유다 사람의 하나님인 여호와도 강한 신의 하나이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왕 자신은 한 우상을 믿으며 그것이 세상에서 자신을 제일 강한 왕이 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웠으나 역시 아직은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의 신이 위대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란 것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온 유다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기꺼이 우상을 숭배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나라에 끌려와 보니 그들에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종교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인에게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더욱 잘 지키게 됐고 그로 인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직공들에게 금으로 자기 신의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높이가 30m, 너비가 3m나 되는 대단히 큰 우상이었습니다. 왕은 그 우상을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게 들판에다 세우게 했습니다. 태양이 빛나면 그 우상도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면 신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에게 자기가 세운 그 우상의 제막식에 모두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모두 참석하자 명령을 전하는 신하가 나팔을 들고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시오. 절하지 않는 사람을 즉시 불타는 불못 속에 던져질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용서 없이 그대로 실행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악기 소리를 듣자 백성들은 엎드려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몇 사람의 제사가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만수무강하소서. 임금님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들리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 넣는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보게 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을 섬기지도 않으며 임금님이 세운 금상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왕이 내린 어떤 조그만 명령도 잘 지켰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 사람들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노엽고 분한 나머지 왕은 그 유다 사람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세 사람을 왕 앞에 끌고 오자 이들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니 그게 정말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즉시 신상을 보고 절을 하면 용서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불타는 풀무 속에 던질 것이다. 불 속에서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만큼 너희 하나님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또한 그 금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우리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왕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빛이 험악해지더니 풀물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 중에서 제일 힘세고 키 큰 사람들이 3사람을 묶어 타오르는 풀무 속에 던졌습니다. 왕이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타오르는 불꽃이 병사들의 옷에 올마부터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 풀무에 사람들을 던졌습니다. 이 풀무는 왕이 미워하는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만들어진 것으로 풀무 안에서 타 죽는 사람들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꽃 속에서는 깜짝 놀랄 광경이 보였습니다. 왕은 곁에 있던 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꽁꽁 묶어서 불 속에 던진 것이 3명이 아니었더냐?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니 네 사람이 아무 탈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저 3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너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이제 알았다. 3사람은 풀무 속에서 나왔습니다. 신하들과 술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3사람은 상처 입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그을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으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감탄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자신을 믿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 3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느니 차라리 자신의 몸을 버리려 했다. 그리하여 왕은 아무도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되며 나라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이러한 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온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불타는 풀무 속에서도 자신의 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교의 우상이 힘이 없는 대신 자기들의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교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다 사람의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색다른 대목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색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대목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속에 무엇을 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옳은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궁전에 있을 때 무서운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몹시 마음에 걸려 왕은 술사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술사들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제사들은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왔지만 꿈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맨 나중에 다니엘이 들어오자
왕은 다니엘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땅 한가운데서 대단히 큰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높이 자라서 나무 끝이 하늘에 닿았으며 온 세상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모든 사람이 흡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 높여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는 따버려라.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은 땅에 남겨두어 거기에다 쇠와 청동에 줄로 묶어 들판 한가운데 두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라. 또한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며 7해를 지나게 하라. 이런 결정은 순찰자의 명령대로고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게 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하고 외쳤다.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꿈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었으나 그 예언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어서 다니엘은 왕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왕은 다니엘이 꿈의 뜻을 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벨드사살, 겁내지 말고 꿈의 풀이를 내게 말해다오. 그 꿈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관계되어 있거나 이 풀이가 임금님의 적에게 내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금님께서 보신 나무, 즉 높고 크게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으며 온 세계에서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잎과 많은 열매를 맺었으며 들짐승들에게 그늘을 준 나무는 바로 임금님 자신이십니다. 임금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한 거룩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나무를 베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은 땅에 남겨 들판 부드러운 풀밭에 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게 하라. 7해가 지날 때까지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임금님이시여, 그 뜻은 이러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7년 동안 임금님은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임금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려 자신의 뜻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소식이니 다니엘이 왕께 말하기를 꺼린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위안이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임금님께서 나라를 그대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참 지배자라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되면 나라는 임금님께 돌려집니다. 이러한 꿈이 그대로 실현될 때까지 만 1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왕은 궁전을 거닐면서 훌륭한 바벨론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공들여 세운 바벨론,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을 떨치는 나의 도성이다. 이 위대한 바벨론은 나의 큰 힘으로 세운 성이요, 나의 영광을 떨치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거만한 말을 입에 담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아, 이제 네 나라는 네게서 떠나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거만한 왕에게 벌이 내렸습니다. 왕이 갑자기 미쳐버린 것입니다. 성 안에 있던 귀족들은 그를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몸은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 날개처럼 자라고 손톱 발톱은 새처럼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가엾은 모양은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찼을 때 왕이 눈을 떠서 하늘을 우러러보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왕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분을 찬미하며 우러러 존경했습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가 대대로 끝이 없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한결같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른 정신이 들고 나서 1년쯤 더 살았습니다. 왕은 다시 나라를 다스렸지만 2번 다시 위대한 바벨론은 내가 세웠다 하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왕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한 그의 말은 성경의 일부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